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소재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5가지 제사 뭐라고 했죠?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면 구약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레위기 말씀에 이 5가지 제사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고 오늘은 소제 말씀, 소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제란 말은 제사제의 소자가 본디 소자라는 뜻입니다. 이 본디란 말이 뭐냐면 음식에 고기나 생선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곡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소자는 정성 소자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이 소제가 민하, 이 K자가 중간에 있긴 한데 민하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선물이란 뜻이기도 하고 곡물이나 조공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 단어 민하라는 이 소제 단어는 선물, 곡물, 조공, 다른 나라의 이 자신의 어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그 조공을 바친다 할 때 그 조공이란 단어로 이 민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번제와 같이 드려진 곡물 중에서 만약에 곡물이 이만큼 드려졌다면 그 중에 한 움큼만 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올려서 불태워 화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는 가죽은 벗겨서 가죽은 데쳐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죽을 어떻게 해석했죠?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그들의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 가려주시는 것을 썼다. 그래서 결국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근데 이 소제는 드려진 곡물에 한 움큼만 주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양식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 소제 특징이 뭐냐면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 소제는요, 이제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날 것과 또한 조리한 이 곡물에 조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 것이든 혹은 조리한 곡물이든 간에 누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누룩의 의미는 변질이나 변형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빵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금방 딱딱해지죠. 먹기가 힘들죠. 그때 그 순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만나를 보세요. 만나는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먹을 수 있고 다음 날 못 먹습니다. 단 안식일을 준비한 경우에만 가능했죠. 이 모든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그 하나님이 어떤 걸 명하셨냐면 이 짐승의 피를 집에 바르라. 그러면 이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뭘 명하셨냐면 그 짐승을 잡은 피는 바르고 짐승은 그 밤에 그 식구들과 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먹을 때에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될까요? 다음 날 하나님과 출발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의 가장 대표적인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합니다. 즉 우선적 동행. 누룩이 부푸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갑니다. 가면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 소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누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단 내일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에만 누룩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제사인데 거기엔 누룩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포함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룩이 포함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의 길, 만나와 같은 음식이 어디 가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누룩 없는 빵, 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함께 불로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인데 단지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번제는 경제적 수준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희생 동물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소제는 이 희생 동물이 아닌 이 곡식으로도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번제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이 없는 사람은 소제로도 번제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5장 11절 12절 가보면 만약에 비둘기도 없다. 짐승이 뭐 소, 염소, 양 이렇게 뚝뚝뚝 제사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조차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이 소제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즉 번제는 경제적 수준을 요했습니다. 아무래도 곡물보다는 희생동물의 가치가 성경의 기록에 하면 더 큰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번제는 경제적 어떤 그 풍요와 번성, 어떤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보세요. 번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것인데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측면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그래서 좀 더 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민하, 즉 소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그게 곡물도 뜻한다 그랬고 조공을 뜻한다 했잖아요. 보세요. 자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경제적 풍요와 번성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번영과 풍요를 통해 하나님 되신다는 게 온천하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누리지 못할 때, 즉 삶이 빈궁해지고 약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제를 통해. 근데 그때 그 드려지는 소제는 조공과 곡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제대로 누려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측면에서 이거 소제, 즉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심이 선포되는 측면에서의 번제보, 영광을 받으시는 측면에서의 번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그게 하나님 곡물과 조공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그 백성들의 그런 이 자발적 인정과 고백이 되는 것인데 그 곡물 조공이 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삶을 살면서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때 드려졌던 곡물로는 하나님이 조공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드릴 수 없는 경제적 수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공을 취하셔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굉장한 이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지만은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 그건 굉장히 소극적 측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측면에서 보면 이 제사가 가지는 굉장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우리 이번 5가지 제사 끝날 때쯤에 되면 이 5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도 짐승 대신 곡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영광을 받으신 제사라면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제사. 나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모르고 산 이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못함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소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번제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소제는 삶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제사, 즉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습은 이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소제와 같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는 누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즉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즉각적인 관계, 즉각적인 동행, 우선적 동행.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면 기꺼이 그 번성과 풍요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삶 전체를 내드린 번제.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제 삶부터, 그래서 제 삶이 마치 복의 근원과 통로로 구별되어져서 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심이 자랑되고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제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즉각적인 동행, 즉각적인 동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제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 제일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는 내 삶의 최고의 관계의 자리가 관계의 순위가 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